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날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날 중 하나인데, 반주가 없는 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반주와 악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합력해서 예배 하나를 잘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주변 환경이나 갖추어져 있는 요건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그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어느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반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주가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무반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뜨겁게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실로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쪽이고요.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기쁨의 잔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설사 저희들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누림바 될 수 있도록 풍성히 저희들 가운데 가득 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잘 경건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의 생명을 지킴보다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효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효율이라고 하면요,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기왕이면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누구에게나 말을 해도 당연히 그런 일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 즉 들인 노력이 작을수록 또 얻은 결과가 크면 클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이만큼만 한 노력으로도 이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효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적당한 붙기에 적당한 단어이기는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효율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그 믿음의 효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뭐 호밥 또 뭐 루엘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어른인데 이제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모세를 방문했는데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이니만큼 어려운 결정들 재판하는 이런 것들을 모세를 찾아와서 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몇십만 몇백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다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매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모세 앞에 같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봅니다. 보니까 별로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조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드로가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다. 즉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걸 굳이 바꿔 표현을 해보자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기를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는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을 선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드로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간단한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거는 너에게 가져와서 너가 재판할 수 있게 하면 너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고 서로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게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자,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금방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모세가 이드로의 그 조언대로 그대로 다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요, 천부장도 생기고 백부장도 생기고 50부장도 생기고 10부장도 생기고 그들이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에 각각 분야를 맡아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글만 알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의 문자만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문자로서는 이드로가 그랬구나, 모세를 찾아갔구나,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사이에 두고 이드로가 보인 모습 그리고 모세가 보인 모습이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드로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비록 장인이라고는 하나, 모세는 이드로가 장인이라고는 하나, 이 모세가 이미 80세입니다.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80세면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엄청난 할아버지죠. 엄청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날로도 80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나이의 모세가, 그리고
한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 비록 장인이라고는 하나 이드로가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조금 언짢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요. 우리들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60인데 70인데 80인데 어디 젊은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건방지다고 그럴 수 있겠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나의 경험이 지금 얼만데 근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다 이행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죠. 엄청나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사실 사람들이 보이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딜 봐서 온유하냐 라고 사실은 생각될 만한 말씀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모세는 매우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치나 명예나 이런 거 관계없이 자기가 배울 만한 일들, 배울 만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겸손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드로는 장인입니다. 장인이지만 이 모세에게 있어서 장인인데 모세가 그냥 사위잖아요. 어찌됐든 이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할지라도 이 모세가 어디까지나 이드로 앞에서는 그냥 아랫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조금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이 이드로가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록된 어투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말할 때 그런 어떤 말투나 이런 것과 글자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시죠? 글자로는 문자만으로는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도 굉장히 건방진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어투가 딱딱하고 약간 퉁명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이드로가 한 가지 절대 빼먹지 않고 마지막에 절대 빼먹지 않고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드로가 자, 너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편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거를 딱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드로가 건방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드로가 봤을 때는 모세가 조금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는데 그 조언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드로가 말한 대로 모세가 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왜 그러지? 지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라고 지금 거들먹거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드로가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꺼낸 말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보자. 바로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효율적인 것을 제시하고 조언하고 돕는다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겸손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겸손을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만 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드로의 모습, 모세뿐만 아니라 이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이 아랫사람에게도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모세도 겸손하고 이드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의 모습으로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자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힘들게 모세만 사역하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역을 함께 나누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은 함께 사역의 짐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사역을 함께 나누어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계속 어떤 특정 사역들이 계속 주어진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교회의 올바른 좋은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가 재판하면 철두철미하게, 아주 예리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어떤 누구도 불만 없이 완벽하게 재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줘라. 그래도 너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다 어떡하냐.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다 이행을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행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근데 모세가 다 이행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드로가 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특정한 사역들이 특정한 인물 누군가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는 자기 사위니까 불쌍한 거예요. 내 사위를 누가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 좀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야, 너희들이 좀 나눠서 같이 좀 해줘.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 나누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정한 사람의 사역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나누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크게 오해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함께 나누어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짐을 함께 나누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꼭 편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정돼서 계속 몰아주면 안 됩니다. 분산시켜줘야 돼요. 서로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 사역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역들을 행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믿음의 효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역에 어떤 사역에 대한 이해도나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드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세심하게 또 깔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청소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좋죠.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그런 사람만 똑같이 찾는다. 예컨대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교회 안의 사역, 세상의 일과 교회 안의 사역에 구분점이 없어지죠. 다 잘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뭐든지 1등하는 사람만 찾는 거죠. 좀 뒤떨어지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떤 예를 들어 청소를 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청소를 얼마나 잘하냐 보다 더 먼저 중요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일과 교회 안에서의 일은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밖에서도 밥을 먹지만 교회 안에서도 밥을 먹습니다. 밖에도 청소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청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밖에서도 돈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도 돈이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기업이 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가 장사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있으려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믿음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을 없애버리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사역을 함께 나누어지라 라고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렇게 세워야 된다?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말이죠. 이게 이드로의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교회에서는요, 잘 못하는 사람도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이런 사역 맡기기 힘든데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뭐 다 은사가 없대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기 싫대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사역하고 싶지 않대요. 자, 그럼 그게 교회인가요? 그럼 차라리 기업을 해야죠.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그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함께 지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어야 오늘 이 이드로가 말하고 모세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도 성공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뭐 잘하는 사람만 찾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은 목사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부터나 그랬지만 그 이전에 공부를 정말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노는 거 좋아하게 생겼죠. 맨날 게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게 생겼죠. 맨날 지금까지도 목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어디 가면 깡패 소리 듣습니다. 이 얼굴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청소년기 시절에 뭐 엄청 어려운 마음도 들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나이가 들었고 뭐 결혼도 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괜찮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로 가지고 따지면요, 저는 목사가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키도요,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다 저보다 큽니다.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제가 다 키도 작죠. 그렇다고 뭐 운동을 잘하나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부자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네요. 아버지가 하필이면 목사님이세요. 지금까지도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요. 어느 면으로 보나 그냥 저 자신을 봐도 얘는 목사가 될 만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냐면요, 하나님만 믿었더니 목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장로님들, 관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죠. 그 직분 받을 만해서 받으신 건가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믿고 신실하게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교사로서도, 성가대로, 뭐 식당에서도, 청소도, 뭐 어떤 주차나 뭐 운전이나 수많은 것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더니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나요?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출중한 능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에게 조언하였지만 그 조언마저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효율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뽑는 것이 믿음의 효율입니다. 그게 믿음의 효율이에요. 세상은 이 효율이 좋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죠. 하지만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에 자꾸 거절하기만 하는 것은요, 썩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한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또 혹은 거절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제안받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혹시 목자로서 섬겨주실 수 있겠느냐, 혹은 우리 성가대 한번 해주실 수 있겠느냐, 교사 해주실 수 있겠느냐, 식당에서 이런 것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 또 이번에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러한 도움 요청도 기도하는 중에 요청드립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와달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허락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기도도 없이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가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이 나쁜 사람.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잘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을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력 좋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좋은 사람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냥 딱 보면 누가 실력 좋은지 알잖아요. 아, 이분은 이거 잘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저거 잘하시는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딱 뭐가 필요하면 그분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가 필요하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가서 혹시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실력이 다른 분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가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싫어요. 그렇게 너무 거절만 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함께 나누어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나누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힘들어지니까요. 성가대 하려고 그러면 일찍 와야 되잖아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모임 있으면 모임 있을 때마다 또 가야 되고요. 안 가면 또 눈치 보이고요. 교사하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요. 시간 겹치면 예를 들면 나는 2부 예배 드리고 싶은데 1부 예배밖에 못 드리고 혹은 1부 예배 드리고 싶은데 2부 예배밖에 못 드리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놀고 싶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 자,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합력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도움에 대한 도움 요청이 들어온다면 너무 거절하시기보다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도로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거절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와서 요청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뜻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거절만 한다면 이 교회가 합력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만큼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한 거 다 좋아합니다. 저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예배도 누워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 의자 하나씩 맡아서 누우실 수도 있어요. 누워서 드리면 뭐 어때요? 괜찮죠? 하나님께서 자세 보시는 분 아니거든요. 옷도 이렇게 춥고 여름이면 덥고 이 옷은 참 신기해요. 여름이면 더운 옷이고요. 겨울이면 추운 옷이에요. 이게 옷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 옷은 여름엔 덥게 만들고 겨울엔 춥게 만들어요. 그냥 겨울이니까 좀 잠바가 두꺼운 거 입고 와갖고 이불 둘둘 말고 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더우면 반바지 입고 와갖고 슬리퍼 신고 와갖고 오늘은 발가락 사이사이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주십니다 하면서 시원하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제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거예요. 이거 예배 이 한 번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한 번 드릴 시간에 가서 말씀에 순종 한 번 더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예배 시간을 빼놓고 가서 우리 삶을 살겠어요. 예배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속에서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들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이 많아지면 누구나 지치게 되지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사역을 여러 가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하다가 지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지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을 다 드리겠노라고 써드리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점점 사역을 하기 싫어지죠. 귀찮아지죠. 힘들어지죠. 언제 그래요?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순종이 사라질 때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한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도 저 밖에서 돈 버느라고 죽어라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도 또 일하네. 그러니까 싫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지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그랬느냐고 욕할지라도 지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약간 무대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너가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때려도 아파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사역이든 해야 됩니다. 몸을 꼭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역이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이런 사역만이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 사역 가운데 혹시라도 지치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 앞으로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그동안 이것을 그냥 일로서 해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시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효율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사실 난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붙여보자면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효율입니다. 잘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효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율과는 다른 효율, 즉 믿음의 효율,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효율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효율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기왕 하는 일 누구보다 잘하고 싶기는 하나 그러한 욕심에 하나님이 일하는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